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한 직장인이 자기 팀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매일 제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자택근무가 낫겠습니다. 3개월 동안 자택근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얻어서 자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택근무를 시작했던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 그러면서 정성껏 커피를 내려서 마셨습니다. 게임 한번 해볼까? 머리가 맑아질 것 같은데 한 판만 해야지 하면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계가 정오를 가리킵니다. 벌써 12시네. 점심 먹고 시작해야지. 그런데 점심 먹고 나니까 또다시 커피가 땡깁니다. 커피 한 잔 더 하고서 이제 정신 차리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 게 애 학교 데려다 줘야 되지. 휴가 때 숙소 예약도 해야 되고 참 당근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별 일도 못하고 하루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동일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중요한 일들, 그 공부를 내일로 미루고 또 그 다음 주로 미루고 이렇게 미루다가 그 소중한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리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위험한 단어로 내일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회를 빼앗고요, 위대한 성취를 가로채는 그런 도둑과 같은 것이다. 이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중요한 일들을 내일로 또 다음 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순종해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그 그랜드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런 큰 목표를 품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기로 결정하고서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본래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죠. 똑같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죠. 부르시고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은 이후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제사장과 같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듯이 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우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모든 죄악들도 깨끗하게 제거해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성전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나라가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왔고요. 이제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위기의식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엔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그 온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것인데, 어느새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아마 90세 가까이 되는 그런 고령의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해안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블레셋 지역이 나오고 시돈 지역 나오고 아모리 지역이 나오고, 이렇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쭉 나왔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도 그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음란하게 또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아직도 더러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쟁을 시작한 지 어느새 5년 내지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고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왜 못 이루고 있을까요? 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연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미 만족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안주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죠.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떠돌이 유목 생활을 벗어버리고 안정된 농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평안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목숨을 걸고 또 전쟁을 나가야 될까?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저쪽 해안 지역에는 아직도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백성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면 안 될까요? 다음에 나가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봐야 되고 지금은 추수철이라서 바쁜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평안한 삶에 안주해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는 적들이 너무나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적들이 가졌던 철병거는 당시로 말하면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들과 싸우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서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들의 강한 무기를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다 이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더 전진해야 된다. 더 전진해라. 내가 약속한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에는 조상 귀신을 믿으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빠지고 무당에게 빠지고 또 점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방치된 믿음이라는 책을 봤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판검사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우상들 앞에서 소원을 빌고 또 귀신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우상 숭배에서 건져 주신 거죠. 그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주시고 영생과 천국이라는 놀라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아직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그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80억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그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고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큰 그림을 우리 잊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 위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일, 내가 사는 이 조그만 영역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성공받는 데에만 내 관심과 또 이 에너지가 집중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부차적인 것들이죠. 어쩌면 영원한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매여서 살곤 합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일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바로 옆에 적들이 버젓이 앉아 있는데도 그걸 안 싸우고 그냥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그냥 충분하지 뭐. 주일 예배도 늘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나 정도면 뭐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잔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뽑히지 않은 쓴뿌리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입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말이 나올 때가 있고요, 아직도 성령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 영역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기에는 아직도 부끄러운 말들, 부끄러운 행동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을 가로막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더 싸워야 한다. 더 물리쳐야 한다. 더 거룩해져야 된다. 아직 끝이 아니다. 멈추지 말아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과 지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 사명을 now,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후반과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이 번역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건 세번역인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보여드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는 원문에는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로 라크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 베아타라고 하는 이제 또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인데요. 이 두 단어들을 넣어서 읽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네가 할 일은 오직 분배하는 일이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거라. 그게 지금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다. 지금 사방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적들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적들이요 사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를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저 북쪽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해라. 또 납달리 지파는 중앙 지역을 차지해라. 그리고 유다 너는 저 남쪽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그 각 지파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여전히 딱하니 버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한 적들을 각각의 지파들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6절 중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들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모두 그랬습니다. 모든 전쟁을 보면은 실제로 싸우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셨고요. 또 쫓아내셨죠. 이스라엘이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항상 미리부터 겁내곤 했었습니다. 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싸우다 지면 어떡합니까? 움츠리고 또 뒤로 미루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요 미루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두려워해가지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마병으로 무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적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땅을 분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것만, 그 분배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라고 하셨죠. 지금 당장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는데 그걸 행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또 두려움에 움츠러들지도 말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바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과 지금,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성도님들의 놀라운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변화들을 봤지만 요즘에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날 또는 그 주에 실천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큰 기쁨과 또 감사를, 힘을 얻곤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성도님은요, 최근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죠.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서, 정성껏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로 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서로에게 그 한 가지씩 감사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두 분의 성도님들은요,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먼저 기도하고 결정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선 이사할 집을 놓고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하고요, 또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하루나 이틀 만에 기도했던 대로 좋은 집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분 모두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기뻐가지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실천했던 그분들은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고요, 또 집안 분위기도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들,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헛되고 의미 없는 세상 일들은 너무나 성실하게 하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뒷전으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학개서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서 예배도 잘 못 드리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집은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기 집은 아주 화려하게 열심히 지으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느릿느릿 계속해서 미루면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또 풍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얻은 돈들이 다 새어나갈 것이다. 구멍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 구멍으로 다 새어나갈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벨릭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하루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천국을 듣고 지옥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가 겁에 질렸다고 하고요, 떨었다고도 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떨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결단하고 믿었더라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보겠다. 그렇게 미루다가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변화되기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고쳐야 하는 말이 있고 고쳐야 되는 행동이 있고 그걸 알면서도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전도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꿈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서 내일 누릴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과 지금입니다. 오직 우리가 제사장 된 그 사명에 집중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그걸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심으로써 더욱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